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 자, 지난주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나는 감옥 갈 일 없는데, 내가 왜 감옥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감옥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계속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언어로 유창해야 된다. 여러분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복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다면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많은 제수들과 간수가 듣기 싫다고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섰어요. 근데 꿋꿋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몇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흔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예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느 때와 똑같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따라합시다. 최고의 예배, 내 인생의 특별한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난주, 지지난주 예배랑 그냥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동이 있는 예배, 옥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만 사슬에서 풀린 게 아니에요. 그 착고가 풀린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26절 다시 보여주세요.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옥문이 열렸으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빨리 도망가야지. 근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 바울이 있어요. 기도를 막 했더니 옥문이 열렸어. 뭐 하라는 얘기야? 빨리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거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도 실라도 지금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죠?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래 안 나갔어. 그건 나름 뭔가 의도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나머지 다른 죄수들은요. 다른 죄수들은 뭐 해야 돼? 여기는 더 나가야 돼. 여기는. 생각해 보세요. 그 범죄자들이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어요. 나가야죠. 그래서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나 이제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뭐 감옥의 상황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칼을 빼들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큰일 났기 때문에. 근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대로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 우리가는 단순히 바울과 실라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같이 있었던 모든 죄수들 다 포함한 대명사예요.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뭘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건 이해가 돼. 뭐 무슨 일이 있겠지. 어떤 그런 의도가 있겠지. 근데 다른 죄수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없어요. 왜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안 도망갔을까요? 왜? 이거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처음 두 사람이 예배 드릴 때는 이 죄수들이 시끄럽다고 막 소리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동화가 생긴 것 같아요. 동화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지나친 해석인가요? 지나친 해석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여기 있는 이 죄수들이 나가지 않은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은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옥 안에서 전도해서 제자로 삼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누구예요? 감옥에서 전도해서 제자로 삼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려고 그래 지금. 마음의 소리. 오시야, 오시. 오네시모. 그죠? 오네시모 같은 경우가 감옥에서 만난 죄수거든요.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서 듣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 듣다라고 하는 동사는 에페크로온토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에페크로온토는 그냥 대충 스치듯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집중해서 계속해서 듣는 상태를 말해요. 에페크로온토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죄수들이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스며드는 거예요. 요즘 스며든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계속 들으면서 귀가 열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나가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집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들은 도망가지 않고 바울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고 이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바울하고 이 죄수들 간의 어떤 그런 이 감옥 안에서 뭔가 어떤 그런 관계, 릴레이션십이 없었다면, 거기서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옥문이 열렸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뛰쳐나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가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우리가 이제 감옥에 나가면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는데 여기서 나가면 안 되십니다. 자, 나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 통제를 이 죄수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뭔 소리요? 지금 공문이 열렸는데 빨리 도망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처음엔 비록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만 예배 드렸지만 언젠가 이 죄수들이 같이 예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이 혼자 예배 드리지만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서서히 스며들고 서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죄수들은 더구나 사슬까지 풀렸으니까,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도 나가지 않고 다른 죄수들도 나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갈 수 있지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40년 전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40년 전이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그때일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돈 주워봤어요? 돈 주워봤어? 얼마까지 주워봤어요? 나하고 한번 겨뤄봅시다. 얼마까지 주워봤어요? 500원? 5만 원? 3만 원? 나 7만 원. 할렐루야. 할렐루야까지는 없고. 아니, 그날 이제 저녁을 집에서 먹고 독서실을 가던 길이었어요. 이제 강서구 내발산동의 상봉 독서실을 제가 다녔는데 어둑거둑한 이제 한 7시쯤 된 저녁에 이제 독서실을 가는데 앞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서 뭘 하고 있어.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길에 10,000원 지폐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막 주웠지. 나도 막 딱 보니까 7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양반은 더 많이 주워간 것 같아. 아깝더라고. 여러분, 제가 7만 원을 딱 주는 순간 어땠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와! 전문 용어로 땡 잡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뭐 했을까요? 근데 200m 앞에 뭐가 있었냐면 파출소가 있었어요. 제가 뭐 했을까요? 파출소를 지나서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우리 독서실 친구들 다 데리고, 야 나와 해가지고, 야 오늘
나 7만 원 주웠다. 근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7만 원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범죄자가 되거나 큰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7만 원 주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생각이 안 나. 야, 그때 거의 한 2, 30만 원이 길에 뿌려진 건데 그 주인은 어땠을까? 이 40년 전이야 여러분 2, 3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뭐 저는 야,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 저는요. 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냥. 옷도 사고. 근데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할 수 있지만 제가 만일 그때 이 설교 들었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반드시 제가 7만 원 제가 파출소에 갖다 줬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비난받은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나가지 않았어요? 왜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간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 나가면 간수는 뭐 해야 돼? 지금 목숨을 끊어야 돼. 자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수도 당연하죠. 옥문이 열렸는데 당연히 나가는 거죠. 근데 바울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이 간수가 크게 놀랍니다. 충격을 받아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그래서 무서워 떨었대요. 무서워 떨었대. 여러분, 왜 무서워 떨었습니까? 바울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쳤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전도자를 보면서, 그 바울을 보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 이 간수가. 여러분, 바울은 옥문이 열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아, 옥문이 열린 것은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옥문이 열리면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문이 열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구나 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않고 그 간수가 크게 감동하여 엎드렸을 때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복음대로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사는 삶, 구별된 삶. 세 번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간수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먼저 이 바울과 실라를 아주 지독하게 매질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간수는요. 그렇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으면 일부러라도 도망가야 돼. 그래서 저 간수가 처벌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근데 바울은 그를 용서해요. 감옥에 나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그를 이끌어내요. 이 감옥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한 책이 생각났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인데요. 더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책이고 이것이 2023년에 영화로도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잠시 제가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감옥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네덜란드 사람으로 시계를 만들고 시계를 수리하는 그런 시계 기술자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대를 받고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막 두드립니다. 그 지역에 네덜란드 그 마을에 막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자기를 숨겨달라고. 근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코리 텐 붐 여사의 그 아버지가 그 모든 유대인들, 자기 집에 오는 유대인들을 다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누군가의 고발로 모두가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가족 모두가 유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명 높은 라벤스부리크 수용소에 수용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가장 먼저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유일하게 이 코리 텐 붐 여사만 수용소에서 나오게 돼요. 그 이후에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수용소의 그 참상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전 세계에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그 이야기가 확산됩니다. 근데 어느 날 독일 베를린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날도 이제 이 여사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him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And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Then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could say,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여러분,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결국 용서하게 되는 일, 이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처만 생각하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자기를 때리고 가두었던 간수를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에 크게 감동한 이 간수는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간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간수가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이거 복무 위반입니다. 이거 알려지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 상관이 없어요. 바울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기서 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두 분을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너무나 지금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치료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맞은 자들을 씻어 치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치료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처는 누가 낸 거예요? 자기가 낸 거예요, 자기가 때려서 낸 상처를 자기가 직접 만지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눈물로 아마 그 자기가 때려서 난 그 상처를 보면서 눈물로 그 바울의 팔과 다리를 치료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세상에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의 복음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치료를 받고 식사 대접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감옥으로 갑니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요. 어쩌면 간수는 직접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이제 밖으로 나왔고 이제 자기 집에 계시니까 이제 자기는 눈만 감고 이 두 분이 가시겠다고 하면 잡지 않을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간수는 계속 놀라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내가 기회를 드리는데도 가지 않으시고 다시 감옥으로 갑니다. 왜?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 네 번째, 따라합시다.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는 그러한 위에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간수는 너무 기뻐서 선생님 이제 나가셔도 된답니다. 너무 잘 됐죠? 이제 나가시지요. 라고. 근데 바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감옥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직접 그 상관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신분적 지위입니다. 사회적 지위예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도 함부할 수 없어요. 정식 재판을 열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어요?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이 빌립보 관리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힘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죠.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열매는 히브리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를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온유는 그냥 조용히 착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러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힘을 절제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성품, 그것이 온유예요. 프라우스예요. 사도 바울은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따라합시다. 조용히 위대하게, 조용히 위대하게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녀. 내가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녀요. 막 그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대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막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막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필요도 없다고요. 우리 교회가 교인 수도 많고 우리 교회가 크다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힘이 있죠,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복음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받겠지만 그 모든 것은 공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비굴하지 않고 품위 있게 드러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안 나가니까. 그래서 빌립보 관리들이 두려워했대요. 38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왜 두려워했어요? 지금 이 로마 시민권자를 제대로 된 재판 없이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실을 로마 본국이 알면 큰일 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 않고 의연하게 그 감옥 안에 계속 지키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파출소나 관공서 가서 팍 떠들면서 삿들이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차분하면서 차분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조목조목 이야기해요. 37절부터 3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아멘.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소리 지른다고 막 우리가 어떤 그런 힘을 보여주고 막 숫자를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온유합니다. 그렇지만 조리 있게 차분하게 정중하게 그렇지만 예리하게 분명하게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명분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품격을 가지고 행동해요. 반대로 이 빌립보 도시의 이 관리들은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제부터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뭘 해도 이 바울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빌립보 상관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제발 좀 우리 도시에서 나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40절에.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아무도 이 바울과 실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행동했더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진리대로 행하였더니 복음대로 살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품격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온유하게, 힘이 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온유하게,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기 키워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구별된 삶, 사랑, 온유.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이걸 한번 나눠봅시다. 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네 가지인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시작. 좀 해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키워드. 예배, 구별된 삶, 사랑, 온유.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면 말씀 보셨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저들도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예수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